폭염이 계속되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아들이 방에서 쉬고 있다가 자기 방에서 아버지한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빠! 저 얼음물 좀 가져다 주세요. 아빠도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들이 얼음물을 갖다 다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냉장고에 있으니까 네가 가져다 마셔. 조금 있다가 아들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저 시원한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아빠가 방에서 쉬다가 이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야, 임마! 냉장고에 물 있으니까 네가 가져다 마시라고. 아들이 생각을 해도 자기가 아빠한테 물 갖다 달라고 한 게 미안했나 봐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이 다시 방에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 아버지가 이제 좀 아까 네가 가져다 마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가져달라고 하면은 너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혼낼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방에서 이야기하냐면 아빠, 이왕이면 저 혼내러 오실 때 얼음물 좀 가져다 주세요. 그 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유머 이야기는 요즘에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유머였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심리학자인 김영하 씨가 지은 소통하지 못하는 10대와 부모를 위한 심리치유 에세이가 있는데 책 제목이 10대라는 이름의 외계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10대들과 소통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얘네들은 외계인 같냐 이런 생각을 모든 부모님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 세대가 잘 되기를 다 원하십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나보다 우리 애가 더 잘 되기를 꿈꾸시고 우리 애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2주 전에 있었던 우리 다음 세대 연합 심령대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세대라는 게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는 세대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 안에도 우리 어른들도 신앙의 편차가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신앙의 편차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리더가 필요한 시대에 어두워진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드림파이와 우리 비전파이 아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포함해서 민수기 13장과 14장은 민수기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민수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민수기를 두 영역으로 나눌 때에 가장 현실적으로 나눈다면 14장의 이전과 14장 이후로 나뉘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더 이상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그 종에서 이끌어내셔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나의 백성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오셨죠. 그런데 그들이 이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13장과 14장 사이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명은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울 수 없다. 싸우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10명이 외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 단 두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들어가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민수기를 전과 후로 나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이 사건의 결과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지만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리를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불만을 표현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모세가 아닌 다른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한 이 사건 때문에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모두에게 가나안 땅 그 적과 끄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10명의 발언과 그 10명의 발언에 동조한 사람들 때문에 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 이때 당시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때 당시 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던 사건이 바로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등장하는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민수기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부터 축복의 땅을 향해 그들을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잃어버렸던 그 10명, 물론 12명,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12명 모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세워진 지도자였어요. 그 지도자들의 발언에 의해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 20세 남자를 이야기하지만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40일이면 끝날 길을 40년을 방황해야 되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지 10명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리더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그 축복을 선포하는 리더가 되어 다른 이들은 그 땅을 밟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대전 세종왕교회의 드림파이 비전파이로 성장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을 밟는 오늘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대의 갈렙이 되는 은혜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2024년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한 주제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10명의 리더들처럼 갑절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고 이미 벌써 7개월을 지나 보내고 8월 달에 시작을 했지만 2024년 내 삶 가운데 복을 받는 삶은 이미 끝난 것 같다라고 혹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내 삶처럼 보여지시거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생각을 우리가 함께 가짐으로 말미암아 2024년 남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갑절의 축복 모두가 누리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정탐했던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그들은 모세가 내려준 지령을 가지고 그 땅을 샅샅이 정탐하게 되었는데 정탐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라 축복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땅은 정말 복이 있는 땅이구나. 젖과 꿀이는 땅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젖과 꿀이는 땅이었냐면 그들이 지나다니다가 관시를 봤는데 관시를 열매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 관시리를 따오면서 그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 이름을 정해줬는데 에스골 골짜기에서 에스골은 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관시 열매가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탄을 하고 감탄한 나머지 그 12명의 정탐꾼이 야 여기 우리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기는 좀 이름을 쳐주자. 여기는 송이가 가득한 곳, 여기는 관시리 풍성한 곳, 와 정말 기름진 땅.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감탄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아름다웠던 땅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서 본즉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은 반드시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기름진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온 이 과일이 이 젖과 꿀이는 땅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성경에는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부연 설명을 얘기했을 거예요. 너무 과실이 풍성해서 우리가 그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름까지 정해줬다고. 그런데 28절에 그러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 안악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기를 괜찮다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 취할 수 있다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라고 이 32절에는 거기에 있는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키가 크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좋은 땅, 기름진 땅은 어느 누가 봐도 여기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그러면 그 땅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침략하는 사람도 반드시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도 이 땅을 침략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땅이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마치 무덤이 될 것이다.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곳을 땅이 삼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2절에 가보면 그들 옆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너무 크다. 여러분, 그 땅 사람들이 아무리 큰다 한들 어떻게 메뚜기와 사람에 비교할 만큼 차이가 나겠습니까? 메뚜기 하나 이번에 우리 집회할 때 애들 옥천 가서 보니까 메뚜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메뚜기 진짜 커봐야 이 손가락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이거랑 사람이랑 비교하면은 몇 배가 커도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관상에서 그들 옆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이들은 지금 12명은 모두가 스파이로 간 거예요. 스파이로 가면 그들을 만날 기회가 없죠. 근데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직접 그들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짐작해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아이들이 읽었던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가 그 뒤에 뒤따라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소리 질러서 부르짖으며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는 게 훨씬 낫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쓰러지게 하는구나. 우리 차라리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2명 모두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가 뭐를 보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이다. 똑같은 거를 보고 왔어요, 12명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똑같이 보고 온 것을 믿음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명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시대를 보는 똑같은 것을 이 아이들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똑같이 볼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똑같이 보되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나는 우리 드림파이, 비전파이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시 아울러서 여러분들 모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똑같은 뉴스를 봅니다. 보는 뉴스에 선호하는 채널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뉴스를 봅니다. 그러나 그 뉴스를 볼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주변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축복을 선포하는 리더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절대 다수였던 10명, 왜 그들은 이렇게 악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 삽지에 축복을 막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면 그 10명은 리더는 리더였지만 축복을 막은 리더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명의 그 혹평이 없었더라면, 그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40일 이후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발언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들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40일이면 끝날 그 여정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방황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리더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리더가 돼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교회 안에도 본문에 등장하는 10명과 같은 리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일찍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조금만 걸어가도 볼 수 있는 것들을 어쩌면 이 10명의 리더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게 된다면 한참 시간이 지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좋은 리더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차지해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전의 성시화도 그렇고,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사명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모습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10명의 정탐꾼의 모습,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세 가지를 잃어버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목적을 잃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그 땅을 밟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의 목적지는 가데스바네아가 아니었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의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정탐하고 온 그 땅이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될 땅이라고 하는 거를 그들은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우리 거기 들어가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다른 리더를 세워서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처음에 출발할 때 목적지였던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애굽으로 다시 바뀌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그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애굽의 출애굽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늘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던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죄의 종노릇 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셨어요. 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서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할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종종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길, 나의 목적을 향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악평을 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하고 불평을 하게 해서 모두가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하고 상실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7개월을 지나오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는 이미 복받은 가정들이 있던데 왜 나는 열애지? 그쵸?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월 15일부터 이 2024년 끝나기 전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에서부터 열애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현수막이 걸리는 날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의 주인공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하게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현수막이 걸려 있으나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내게 없고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고, 내가 꼭 거기를 참석을 해야 되나,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수련회 갔다 왔죠.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죠.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거는 어른들 예배니까, 어른들 집회니까 뭐 꼭 굳이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이런 생각하는 줄 아세요? 목표와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이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가 될 거예요. 은혜 받고 오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그 은혜를 또 갈망하게 됩니다. 주여,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까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은혜 받으면 다 돼의 고백이 수련회 때의 일시적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를 만약에 꿈꾸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친구들 가운데 전교인 수양회라고 할지라도 이번 전교인 수양회에서도 내가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주인공이 돼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리면 관심이 없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수양에 있는 거 아시죠?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기도하려고요. 홀로 서기를 잘한 믿음의 소유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은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기름 땅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상실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10명의 리더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섬세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죠. 수족관에서 만들어 놓은 터널 속을 지나가도 아름답고 감탄을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야말로 천연 수족관을 눈으로 보여주셨던 민족이었어요. 바람을 통해서 두 벽을 세우게 하셨고 그 벽을 가운데를 마른 땅 건넌 것이 건넜던 세대였어요. 그들이 건너고 나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수몰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자들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어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 배송되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장막에 문 열고 나가면 바깥에 하나님께서 새벽 배송해 준 거를 그들은 먹으면서 지냈어요. 얼마나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경험한 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14장 22절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애굽과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넌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지금 이 10명이 왜 그 땅을 보고 와서도 그 땅 우리 못 들어갈 거라고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 땅 들어가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아멘이 안 됐던 거죠.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함께 예배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삶에 그분이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다 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신가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자들은 똑같은 것을 봐도 믿음의 소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4절에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헌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 가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가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연봉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축복을 꿈꿉니다. 여러분, 언약갱신 예배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뜨거웠던 이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 안에 축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축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 축복을 갈망하지만 그 축복을 위해서 헌신과 대가가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는 주저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거기서 가지고 왔던 과일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세 당신이 말한 대로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의 땅입니다라는 고백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가 따라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그들의 마음을 반대의 의견을 갖도록 바꿔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그 땅에 들어가려면 싸워야죠. 대가를 지불을 해야죠. 그런데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이 축복을 막은 리더들의 반대의 모습만 우리 안에 있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 그럼 우리 교회 주신 목적이 뭐예요? 다음 세대 건강하게 세우고 예배를 통해 살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나아가서 대전의 성시화의 주역이 되는 것. 자,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대전의 성시화를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만약 사역자들 중에 속으로 만에 하나,
우리 목사님은 꿈이 너무 커. 우리 목사님 비전이 너무 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성시화를 해? 만에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상실한 거죠. 만에 하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가운데 제가 강단에서 외치며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똑같은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모두가 그 축복의 땅을 밟을 때 같이 밟을 수는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안의 모든 리더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바지 주의를 드리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수련 때 받은 그 믿음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상실되는 모습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모든 리더는요, 그 있는 위치 속에서 남들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대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리더는 남들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각 목장의 목자분들, 목원들보다 더 헌신하셔야 돼요. 선교회의 임원분들, 다른 선교회 회원들보다 더 수고하셔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리더들은 헌신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10명은 목적도 잃었고요, 믿음도 잃었고요. 그들은 대가, 헌신을 치르는 것조차도 그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드림파이, 비전파이 아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을 선포하는 리더의 특징을 이 아이들이 기억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드림파이, 비전파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아울러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을 선포하는 리더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로 시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로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민수기 14장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스코리아 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축제를 진행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제가 민수기 14장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시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전에 미처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단어가 오늘 본문 8절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에서 예전에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이 참 많았던 본문이었는데, 이 처음 시작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였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결국 앞에 있었던 10명은요 왜 그들이 혹평을 하고 왜 그들이 불만을 표현했냐면, 보고 온 것을 볼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 없이 보았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악평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와 아론은 그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거기에 엎드려졌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너무 답답한 마음 때문에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이었다고. 거기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그 땅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목소리에 핏대를 세우면서 아마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 여전히 남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외쳤던 이유는 여호와께서를 전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키 크다는 걸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땅에 올라갑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니야, 나는 올해 물 건너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장소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난날의 걸음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힘들지 않았던 경험, 어떤 과거와 힘들지 않고 아픔이 없었던 삶이 있었던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없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던 날이 있었고, 모두가 넘어진 날이 있었고, 모두가 아팠던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 가만히 되돌아보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지금의 내 모습과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우리도 답이 안 나와요. 저와 여러분도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1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증기에너지의 힘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온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증기기관차였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을 증기를 에너지로 바꾸면서 증기 에너지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이동할 수 있고 많은 물건을 다 힘들이지 않고 옮길 수 있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게 1차 산업혁명의 시대였어요. 2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오면 증기 에너지가 아닌 전기 에너지를 힘으로 쓰기 시작한 사건이 2차 산업혁명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에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똑같은 물건과 똑같은 제품을 한꺼번에 찍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전기 에너지의 힘을 그대로 우리 일상에서 수혜로 받게 됐던 사건이 2차 산업혁명의 시대였어요. 아마 우리 50대 후반에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그 2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고 오셨던 주역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빨라졌어요. 증기 에너지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빠른 성장을 이루어오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3차 산업혁명 시대는 물리적 세계, 오프라인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하기 시작했던 것이 3차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를 하나를 저장하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했지만 언젠가부터 CD 디스크, 나중에는 USB, 이제는 조그만한 예전에 USB에 기껏 많이 담아야 처음에는 2기가, 8기가, 16기가, 32기가, 64기가 담던 것이 이제는 테라바이트로 담아낼 수 있는 엄청난 저장 능력을 갖게 되는 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온라인의 중요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 들어오게 된,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뭔가를 판다는 것은 꿈도 못 꿨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파는 게 훨씬 더 많아져서 대전에도 대형 마트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잖아요. 전국에 이게 도심지뿐만이 아니라 도심이든 시골이든 대형 마켓이 굉장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로켓 배송해주는 우리는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내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고의 에너지는 AI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AI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석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AI는 우리가 하는 일만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요, AI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예측을 합니다. 최근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파트너로 로봇과 운동 파트너를 하는 거를 영상으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로봇들이요, 패스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끼는 것도 다 하고요, 트래픽도 가슴 트래픽 하는 것도 다 따라하고요, 모든 걸 다 합니다. 가까이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옛날에 아저씨들 솜사탕 만들어줬잖아요. 지금은 그냥 동전 내면 내가 원하는 모양 만들면 솜사탕도 다 만들어줍니다. 모든 게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편리해졌고, 여러분들 가정도 아마 여러분들 지금 교회 나오시면서 예배하러 나오실 때 청소해놓고 기다려 버튼 누르고 오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지도 몰라요. AI가 청소기에 탑재가 되면서 집안 청소까지, 옛날에는 그냥 빨아들이기만 했는데 이제 물걸레질까지 같이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세탁기, 건조기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일체형이 나오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 버튼만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끝내놓고 내가 집에 도착하는 그 시간에 뽀송뽀송한 세탁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가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미 그렇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한 대기업이 구내식당을 보여줬는데 모든 음식 조리를 로봇들이 합니다. 없어요. 직원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에 들어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를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드림파이들, 비전파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이 아이들이 지금 목사님 저는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나는 나중에 이 직장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내가 전공하고 내가 공부한 그 전공 과목으로 같은 업종에 일을 하는 친구들보다 전공과 전혀 상관없이 일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청년들 가운데는. 왜 그럴까요? 멍청해서인가요? 아니요. 그 학교에 들어갈 때 예측할 때의 그 시대와 졸업할 때의 시대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그 시대의 변화가 훨씬 더 빨라요. 지금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왜요? 예측하고 오라고. 근데 예측이 안 돼요. 뭐 때문에 예측이 안 되냐면, 거기에 있는 우리보다 키 큰 사람들, 그거 하나 때문에도 예측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예측이 안 돼요. 대학을 어디 가느냐도 예측이 안 되고요. 최근에 우리 S그룹에서 휴대폰을 새로 만들어냈잖아요. 이제는 휴대폰을 반으로 접어가지고 내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그 나라 언어로 자막이 떠버려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외국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휴대폰만 켜놓고 버튼만 누르면 교수님이 외국 영어로 뭐 다른 나라 말로 불어로 강의하는 모든 강의 내용이 동시에 한글로 번역이 돼가지고 내게 문자로 다 떠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얘네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애들, 얘네들 뭘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측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예측이 되는 한 분이 계세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의 답은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답은 얼마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예측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이 뭐고 새로 생기는 직업이 뭐냐, 마지막까지 남겨지는 직업이 무엇이냐를 예측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오늘까지도 나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께서 내 삶을 붙잡으시고 그 여호와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면 된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돼. 은혜 받으면 뭐가 다 됩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만 머무르면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하구나. 이 사실을 이 자녀들이 발견하고, 이 아이들이 걸어가는 날 동안 때로는 삶의 장벽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졸업을 하고 났는데 또 바뀌어있는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기껏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어서,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축복을 선포하는 좋은 리더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갈렙은 그 땅 올라가자, 취할 수 있다, 이기자, 왜 얘기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이 첫 번째로 싸웠던 아말렉과의 전투도 우리가 한 게 아니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겼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모세와 아론과 우리 산행 정상에 올라왔고 손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가 수많은 싸움을 해야 되지만 그 싸움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 나왔던 첫 번째 고백은 여호와께서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드림파이 비전파이 아이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니, 비전파이 드림파이만. 뭐 여러분들이 청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어려질 수는 없어요. 우리 비전파이 드림파이만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서 따라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으시면 돼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돼요. 비전 지금 당장 발견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도 4년 뒤에 업종이 다 바뀔 거야. 그러면 물론 최대한 예측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은 얼마나 미래를 잘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드림파이 비전파이 아이들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누가 긍정의 삶을 살아가느냐? 리더십과 관련된 책, 자기계발과 관련된 책, 그리고 신경정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글을 쓴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누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볼 때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지만 그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긍정의 삶을 산대요. 어떤 사람이 긍정의 삶을 산다고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셨다. 왜 돌봐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에 니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드림파이, 비전파이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를 예외하고가 아니라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도요,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애들 중에서 저는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이들 아이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사역을 늦게 마치고 10시 넘어서 집에 갈 때 이 아이들 중에서 10시 넘어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원 갔다가 집에 가는 아이와 그냥 돌아다니는 애들은 딱 봐도 압니다. 일단은 뭐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방을 메고 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 왜 집에 안 들어가?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있어?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들어가도 엄마 아빠가 없어요. 저녁은 어떻게 먹었니? 친구랑 편집해서 라면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빅파이 애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 중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 걸까?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나는 과연 소중한 존재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이 이 아이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내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진짜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나? 우리 아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나?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나를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나? 남의 집 애들은 그렇게 잘한다는데 왜 우리 집 애들은 이렇게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지? 아이들도 똑같을 거예요. 성인이 된 어른들 중에서도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랑이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주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사랑은 모든 사랑에 늘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늘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더 받으면 더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 아이들 중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제가 성장할 때 제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더 원하는 거 안 해줬다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느니 없느니 이야기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인간의 사랑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를 건지셨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말도 안 되는 신기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매일마다 먹을 거를 새벽 배송해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너네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신명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말이 정확히 맞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1장에는요, 이 정탐꾼 이야기를 요약해놨어요. 그리고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다 등장하지 않는 대화 내용들이 부연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신명기 1장을 같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 신명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지금 이 땅에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우리 가면 안 된다, 그 땅 가서 싸우면 답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거역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서 보고하고 왔잖아요. 근데 보고하고 와가지고 모든 장막마다 밤에 소곤소곤대고 시끌시끌한 거예요. 뭐라고 시끌시끌했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전히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시려고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나 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형제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리더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읍에 하늘에 닿았으면 우리가 또 거기 안압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자 29절부터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여호수아 갈렙의 목소리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너희 눈앞에서 우리가 눈뜨고 다 봤던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은, 누군가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모두가 다 사랑이요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앞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나 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를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남들은 잘 되는데 왜 난 안 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만 보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안는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안는 것 같이 오늘까지 우리를 여기 인도하셨다. 너희들 드림파이, 비전파이 아이들, 너희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엄마 아빠가 안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안겨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우리보다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 내가 그 옆에 있으면 나는 메뚜기처럼 초라하고 저 사람은 되게 잘난 것 같고 비교하면 쟤는 다 가진 것 같고 나는 다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과 이런 생각을 갖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나만 루저 같고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레드카펫 걸어왔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내가 그분으로부터 너무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부정적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뭐래도, 뭐라고 나한테 떠들어도 니들이 떠들던 말든 난 신경 안 써.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누군데? 내가 말이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마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주님 따라가는 길을 잘 따라가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돕고 계셔. 나 그런 사람이야. 목사님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듣는데요. 내가 정신 나갔다고 하든 말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 실제라면 우리는 실제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축복을 선포하는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불만 섞인 이야기, 원망하는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까? 맞아요 목사님, 저는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맞아요 목사님, 저는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받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금요성령봉회 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을 온전히 해주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부족함을 느끼기 전에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오히려 나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았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 품는 성도가 되라.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언제까지 나 자랄 때 엄마 아빠의 사랑 많이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그래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언제까지 합리화하실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축복을 선포하는 리더가 될 자격이 다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을 선포하는 리더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왜 이렇게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왜 그랬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됐는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12명 정탐꾼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보내게 됐냐?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가데스바네 하면은 앞에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이제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40일만 더 가면 돼요. 40일만. 다 끝났어요. 들어가서 차지하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이 얘기를 듣고 올라가서 차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온 거예요.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좀 먼저 보내어서 정탐꾼 보내자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이 제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과 22절의 뉘앙스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모세가 눈앞에 이제 다 온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올라갑시다. 자, 오늘 여호수아 갈렙만 리더가 아니라 12명의 정탐꾼 리더들보다 더 위에 있는 탑 리더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에게도 지금 리더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자, 이제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도 진짜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인지 사람 보냅시다. 점검 좀 하고 합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내가 다 못 믿겠습니다. 신뢰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사람 좀 보내서 보고 오게 합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죠. 이미 앞에서 우리가 축복을 막은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그들은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믿음을 잃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 자동문 열리듯이 열리나요? 그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올라가면 갑자기 닫혀있던 문들을 다 활짝 열고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막 이상하게 막 변해서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야, 빨리 짐 싸. 왜? 저 모르는 사람들이 왔어. 여기 쟤네들 살도록 우리가 자리 비켜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막 갑자기 집 싸고 그 다음날 나가나요? 아니에요. 만약 그랬으면 이들이 그렇게 안 두려워 있겠죠. 그런데 들어가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싸워야 되는 건데 여호수아 갈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이 자동문 열리듯이 열린다는 게 아니라 그 땅 들어가면 우리 싸워야 되는 거 그들도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싸워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거를 여러 개 2024년 주제를 갖다 놓고 뭐하지? 여기서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래서 하나 고른 게 아니었어요.
대전의 성시와 뭔가 좀 성도님들에게 뭔가 좀 비전을 제시하고 싶은데 무슨 비전을 제시하지? 좀 이왕이면 컸으면 좋겠는데 대전의 성시와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7개월 살아보니까 저는 지혜롭게 지금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과연 지혜로운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데도 전혀 마음의 일의 움직임도 없이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신앙의 홀로서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다 된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어.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 있고, 여러분 얘네들은 살아가면서 청바지 주일 예배를 드린 아이들은 세대여가지고 우리 때는 저런 것도 없었는데 니들은 좋겠다. 니들은 청바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니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자동문 열리니 열리고 너네들이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다고도 알아서 짐 싸갖고 나가겠구나. 그럴까요? 얘네들의 삶은? 아니요. 얘네들도 여전히 똑같이 싸워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연설가로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 또 유엔 전 세계 114개국에서 강연을 한 헨리 블랙커비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헨리 블랙커비는 교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일반 CEO들을 대상으로도 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참 많이 하는 잔 맥스웰 목사님이 그렇게 쓰임받듯이 이 헨리 블랙커비도 그렇게 쓰임받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 5번째 챕터에서 이 저자는 리더의 목표,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가 있잖아요. 제가 리더면 저는 어떤 리더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혹 갑자기 축복을 주옵소서 그 주제와 나는 별개 같아서 난 그냥 여기 주저앉을래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을 일으켜가지고 같이 갑자기 축복에 있는 자리로 나가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저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나만 가면 되지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함께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함께 말씀 사모하는 자리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 거기 있는 그 성도를 일으켜 세워서 거기까지 인도하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도 감당하셔야 돼요. 드림파이, 비전파이, 빅파이, 미니파이 선생님들,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하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철야를 하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든, 이 아이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이 아이 일으켜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진짜 교사고 진짜 목자인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차원에서 정말 좋은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현재 머물기를 원해요. 아니, 거꾸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들은 이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공수표 날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간보시는 하나님은 떠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는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번 이야기하신 것을 반드시 실현에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금 예레미야 공경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자분들, 여러분들의 목원들, 이제 수련회가 다가올 때 여러분들 목원들에게 권면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냥 좀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참석 못하는 그 한 명의 목원을 위해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금식하시고 기도하셔서라도 그 현재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인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저희 목자가 따로 있고요. 저는 그냥 목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분 받으신 분들이라면 직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 권위로 주신 직분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인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각 선교회 회장님들, 선교회는 친목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번이 우리 선교회만큼은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교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여러분들이 모든 회원들한테 지금부터 공지하고 우리 이번에는 모두 참석합시다. 그래서 이 선교회 회장분이 중보기도실에 우리 이번 이 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참석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도 막 올리시고, 그게 진짜 좋은 리더인 거예요. 회비 안 내셨네요? 이게 아니라 진짜 좋은 리더는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 거예요. 여기 이 아이들이 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분명히 오늘 드림파이 비전파이 아이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보이지 않으면 내게 마치 하나님 주신 사명처럼 여겨서 내가 먼저 전화하고, 왜 오늘 안 보였어?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예배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리더로 쓰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는, 약속을 신뢰하는 좋은 리더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리더는 누구이냐? 하나님께 순종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말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배신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역설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좋은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리더십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워다. 자, 우리는 리더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피라미드형 구조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위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리더는 그 리더가 되기 전에 좋은 팔로워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좋은 팔로워였던 사람이 리더가 되면 좋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좋은 팔로워가 아니었던 사람에게 그 자리에 앉히면 그래도 달라지겠지 해서 만약에 리더의 자리를 맡겨주면 그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좋은 리더이기 전에 좋은 팔로워가 돼야 돼요. 신명기 1장 31절에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갈렙에 대해서 모세가 갈렙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면서, 없나요? 1장 36절, 신명기 1장 36절, 우리 성경 펴시고 신명기 1장 36절, 네, 준비됐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 누가 축복의 땅을 밟냐면은요, 순종하는 자다. 모세가, 성경이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나중에 리더가 될 수 있었고, 왜 갈렙이 4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냐면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리더들을 보면 그 모든 리더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한 시대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적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자격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공동체 성령읽기 학원의 예레미야 역시 처음에는 나는 아이라 부족해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리더들은 주의 말씀을 따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왕정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사울이 남들보다 키가 더 컸어요. 전쟁을 나가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키가 훨씬 크면 유리하겠지. 그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었고 그가 왕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갑자기 사울이 삐그덕거리고 헛발질하는 장면이 한번 나오죠.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을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무엘이 오기까지 1회의 시간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자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사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왕인 사울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당신이 왕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길게 주셨을 텐데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왜? 기다리라고 명령했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14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의 마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리더로 세우시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리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아이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드림파이 비전파이 아이들만 한번 따라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더 크게 따라하세요. 더 크게. 수련회 때의 그 텐션 높은 텐션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리더의 자리로 앉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팔로워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교회의 담임 목사여도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럼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저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저는 직책은 담임 목사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진 않을 거예요.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책을 불러준다 해도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도 하나님은 저를 지도자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저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장로여도, 내가 아무리 안수집사고, 내가 아무리 권사여도 내가 지금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리더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장로여도, 권사여도, 안수집사여도, 목자여도, 교사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유는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이 지도자라면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팔로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제가 주일 강단을 준비할 때마다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번 주 주일도 우리 성도들이 강연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해석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 리더십에 대해 아주 탁월했어. 하나님,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 순종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학교의 성적이 리더로,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렇다고 공부 못해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잘하면 좋지.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나 내 성적이 나를 리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가 리더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들 또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드림파이, 비전파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로부터 시작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실천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오히려 더 험해졌어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돌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저는 이 아이들의 삶에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 그때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축복을 선포하는 리더들의 특징이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